뜬금없이 인구조사를. 그것은 군사력에 대한 계산적인 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과연 저 블레셋 군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사들을 모집했을 때의 병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 사탄의 장난이었는데 거기에 이 다윗 왕이 넘어갔지요. 인구조사를 지시받았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정중하게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요압 장군은 인구조사를 벌써 범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꾸 사람의 계산이 앞서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의견을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은 계속 재촉을 했는데 요압이 왕의 명령을 자꾸 계속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이 이스라엘과 유다 두 지역에 합쳐서 157만 명이라고 보고합니다. 지금도 157만 명이면 엄청난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때에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회개는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가 네게 벌은 해야 된다. 네가 회개한 것, 잘못한 거 회개한 건 내가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네가 징벌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릴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래? 아니면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을래?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사람들에 의해서, 적군들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도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했겠지요. 3년이고 3개월이고 거의 3일이니까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3일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 7만 명 전염병에 확진자가 발생해도 야단법석인데 7만 명이 죽었다. 3일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에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자신이 범죄자인데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지요? 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억울한 백성들, 선량한 백성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치시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어쨌든 우리에게 회개의 제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회개의 제단. 예. 성결하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 것들을 걷어치우지 못하여 걸려 넘어진 것들, 헌신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한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하지 못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나누어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이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제단이 회복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예배도 제단도 드리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드려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회개할 때에 여호와가 갓 선견자에게 명령한 내용이 뭐냐면 18절에 보면은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혹여나 회개를 해본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주님의 음성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듣고, 그래서 저는 낮 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셔서 먼저 자리에 앉을 때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 감사의 기도와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예. 아무쪼록 지금 1월입니다. 어쨌든 돌아보시고 혹여나 내게 무너진 회개의 제단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회개의 제단이 다시 쌓아서 다른 예배에 다른 제단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제단이 제대로 쌓아질 때에 헌신의 제단이 따라와야 됩니다. 제사에 여러분 구약 제도에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신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 없이 헌신은 안 되잖아요. 거기에 시간도 내어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내 재능도 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갖가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딱 보니까 왕이니까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왕이 자기 집 마당에 오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르난을 생각하면 내가 농장을 타작마당을 갖고 있는데 왕이 와서 그걸 좀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기회는 이 기회인데 팔아먹어야지.
그런 기회를 돈을 많이 받아야 되지.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오르나니 아닙니다. 그냥 갖고 그냥 가지세요. 그런데 다윗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오르나니에게 물었고 말씀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값이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희생 없이는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 희생의 제사, 번제의 제사, 헌신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턱값으로 산 것이 금 600세겔입니다. 제가 금 600세겔을 그냥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날 금 시세를 내가 환산을 해보면 약 6억 됩니다. 제사 한번 드리려고 6억을 드리. 이해되십니까? 제가 한 600만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립시다 하면 아마 야단 날 건데. 예. 어쨌든 다윗은 약 6억 원이 되는 값을 지불하고 살서 매입을 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천사를 명령하셔서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그쳤더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서 사람 오르나네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에는 오르난 타작마당을 두고 고백한 내용인데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르난의 입장에서도 보면 돈 받고 팔았는데 그게 성전이 됐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잘된 거지요. 땅도 어떤 땅으로 쓰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번제단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예배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되었다. 모세가 만든 성막과 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 이제야 그곳이 이방 신상들에게 드려지는 제단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제단을 사서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곳으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회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헌신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 여러분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이 마음가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셔야 돼요. 그것도 일종의 물질의 희생이잖아요. 예, 희생의 제사.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서 세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헌신의 신앙을 회복해서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선은 짧게라도 금년 한 해 동안도 정말 여러분에게 헌신이 되고 희생이 따르는 번제단이
세워지는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의 제단, 혹시 무너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전에는 떡상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떡상. 그 떡상이 오늘의 말씀의 제단입니다. 베델에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은성교회 교우들은 우리 학생들까지 시간 짬짬이 휴대폰 보는 시간 줄이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 줄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시간, 아니면 스마트폰에 그 말씀을 깔아서라도 스마트폰 볼 때에 다른 친구들은 다른 게임을 본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서 최소한 1년에 1독씩이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혹여나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힘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 금식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3일 금식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금식을 잘 하지 않으면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금식은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도 힘을 잃었다는 것을 못 느낀다면 영적으로 내가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결국 막혀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제단이 무너지면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베델에 올라와서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귀에 쟁쟁, 귓전을 맴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말씀이 무너지면 결국 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죠. 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이 말씀의 제단이었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성벽을 건축한 후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제발 말씀을 들리라고. 그래서 에스라 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 설 때에 다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섰다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못 듣겠다. 그래 다 일어섰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아멘 많이 하세요. 예, 아멘 하세요.
아멘을 한다는 것은 내 입에서 토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온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멘 소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작은 기쁨의 감동만 나도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잖아요. 찬양이 나옵니다. 말씀 듣고 감동이 되고 말씀 듣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포로에서 1차 귀환해가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에 에스라는 말씀이 너무 갈급해서 듣고 싶어서 말씀도 들려달라고 했을 때에 율법책을 펴내가 다 일어서고 그 책을 펴고 말씀을 전할 때에 두 손 들고 아멘 했다고 했습니다. 손 들고 아멘. 우리 가끔 보면은 어떤 교회든지 아멘 할 때 보면 아멘 하고 손 드는 분 개인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 때에 정말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렸다가 강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있어요? 복이 있다. 예. 읽는 자도 복이 있다고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금년 새해는 오늘부터라도 아직 결단을 못하고 못 읽으신 분 있으면 성경을 펴고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일독하리라. 어쨌든 담임 목사가 보내주는 말씀을 내가 정독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말씀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져서 말씀의 제단이 든든히 서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거나 할 때에 사람들에게 기근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양식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영의 양식 걱정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대요. 예.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대요. 그런 때가 오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상가 조심해야 돼요. 아직도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서 있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책 들고 다니라 아니고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니라. 예.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제단이 온전히 든든히 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의 제단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계속 너무 많이 들으니까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된다면 정말 기도의 제단이 혹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만이 가지는 기도 제단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교회 베델에서 드리는 기도 제단,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기도 제단, 대한민국은 새벽 기도 제단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금요 기도 제단. 어쨌든 우리 언성교회는 그 제단이 코로나 시대에도 허물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도 참여하리라. 나도 이 제단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제단을 든든히 세워가리라. 이 기도의 제단이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 구체적인 이름을 들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의 제단이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114 기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114 기도. 114는 아시죠? 무엇 하는 데인지. 114가 뭐 하는 데죠? 예. 모르는 전화번호 있으면 거리로 연락하면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로 통하면, 기도를 통해서 통하면 다 된다고 해서 114를 붙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기도의 제단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선 그것이고 목회자들을 향해서,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붙이는 것인데 우리 언성교회도 다시금 기도의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잘하고 계시지만은 좀 더 뜨겁게 새벽 기도 제단도 불을 붙이시고 금요 기도 제단도 불을 붙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시간들이 안 되면 저녁 기도 스스로 정해놓고 베델에 예배당에 오셔서 얼마든지 기도하시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외로워서 기도 못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도의 제단을 다시금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향연을 올려야 되는데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단의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도록 했는데 그 향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의 제단에서 기도의 향기가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 기도의 향연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거기에 나도 참여하리라, 나도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향이 계속 타오르는 우리 언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만드세요. 할 수 있으면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더 좋으시고, 공간이 부족하면 정말로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곳에 앉아있는 가족이 누가 있든지 있으면 조용하고 떠들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곳을 정해놓고 가족들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아무쪼록 이 기도의 제단이 다시금 타올라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언성교회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회복해야 될 것이, 무너진 것이 없는 거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감사와 교제의 제단입니다. 감사와 교제의 제단.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감사하는 삶이죠. 감사하는 삶이 될 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행복하라고 그것만 해가 안 됩니다.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제대로 드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당을 찾아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려 할 때에 먼저 내 마음에 회개의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 가지고는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세겜을 떠나 베델레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쌓았던 이 야곱의 제단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언성교육 모든 교우들도 이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본문 시간 관계상 끝까지 안 읽으셨는데 9절 이하에 계속 보시면 야곱이 제단을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았을 때에 세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첫째는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것이 뭐냐?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삶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속여 빼앗은 자. 이스라엘은 승리자. 엄청난 이름.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속여 빼앗는 자에게서 승리자예요. 그 이름이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은 9절과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돌아오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내 후손을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냐?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고 기왕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선 무너진 제단이 없는가를 살펴보시고 있다면 그 제단을 쌓으시고 회복하시고 지금도 무너지지는 않는 가운데 겨우 연명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면 더욱더 그 제단을 북돋우어서 정말로 더 풍성하게 제단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복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는 언성교회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드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 예배자로 제단이 무너진 제단이 없고 제단을 든든히 쌓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말씀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일생 다하도록 주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후에 내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